네, 콩깍지에 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깍지가 되게 작잖아요. 약간 그 콩깍지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시선을 시야를 가려서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을 흐릿하게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걸 네,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사랑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제가 한 수 줬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랑 연애할 때 사람들이 아내가 저한테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했거든요. 이 안에도 그런 커플들이 몇 커플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 보고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3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만 보이는 상대방의 매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사람들은요 주관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보기 싫고 소위 말하는 꼴 보기 싫었는데 그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내가 객관적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바라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의 장점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장점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정말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해도 이미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과 관련된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이 조금은 선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구약 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적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것들을 가진 남자다, 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완전히 극과 극인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004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엄청나게 히트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57.6% 나왔습니다. 거의 모래시계에 맞먹는, 모래시계 하면 저도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재벌 총수와 평범한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쵸, 이게 다 우리 세대라서. 우리 사모님 파리의 연인 압니까? 알아요? 진짜? 제가 알지? 영원히 아나? 모르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닌데 제가 19살 때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 파리의 여인이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죠. 재벌 총수가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잘 일어날까요?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드라마로 만드는 거겠죠. 그 드라마에서 조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여자 주인공이 어떤 한 친구가 억지로 이 재벌들이 하는 이 잔치에, 파티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수수한 차림으로 파티에 왔는데
한 재벌 남자가 이 여자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이 여자에게 계속 치근덕대는 거죠. 되게 신선한데 나랑 뭐 차 한잔 할래요? 뭐 술 한잔 할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치근덕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자 주인공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는데 이 여자를 파티에 데리고 왔던 한 다른 이 여자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적 같은 그 친구가 그 재벌 총수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이 여자 주인공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소개합니다. 뭐 자기 친구고 막 이렇게 소개하는데 또 그 앞에 이 여자에게 치근덕댔던 이 남자가 또 그 자리에서 이 여자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리에 남자 주인공이 있었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치근덕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치근덕대는 이 수위가 조금은 상식을 좀 넘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 거죠.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할래? 뭐 나랑 하룻밤을 보낼래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 주인공이 되게 당황해서 막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드라마 전개상 남자 주인공도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뛰쳐나서 막 여자 주인공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우받느냐? 왜 그렇게 뿌리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남자가 남겼던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 주인공의 말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당신을 망신 줄 수 없잖아요. 사회적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여자가요, 이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이 남자 주인공에게 망신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 모든 것들 부족한 것 없는 저 재벌 총수가 돈 많은 사람이 왜 가난하고 평범한 나를 사랑할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의 결론을 보면 이 드라마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모든 이야기들,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 여자 주인공이 극 중에서 이제 작가인데 작가인 여자 주인공의 소설 속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작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끝을 이렇게 내냐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현실적인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자를 쉽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관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뭐 결혼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가장 많은 물질, 돈을 소유했던, 재력을 소유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배경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그녀의 피부는 힘든 유목민의 삶을 통하여서 피부가 검게 걸렸습니다. 검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 고생한 여자, 불쌍한 여자라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거무나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말을 하면서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게달의 장막이 그냥 검은색 천입니다. 되게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 유목민들이 그냥 이게 사막에서 치고 사는, 정착 유목민들이 치고 사는 그런 천 같은 건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바로 계달의 장막과도 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녀는요, 가족들에게도 그리 사랑받는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검은 피부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자기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의 포도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빠들이 자신에게 자신들의 포도원까지도 관리를 하라라고 이 여인에게 일을, 가중된 업무를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쉴 틈도 없이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랫동안 노동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가 검게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물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의 임을 갈구하면서 사랑하는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임이 나타나서 나의 이런 상황들, 나의 이런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이 여자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타난 거죠.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에 살펴보면 침실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실에서 나누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는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침실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에 보면,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그 짙은 강도가 아주 양질의 포도주에서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향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가 주는 사랑에 취해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 남자의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두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갑은 누구일까요? 신랑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동, 이 당시 성경 이 구약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서는 여전히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선택하고 또 결혼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바로 남자에게 이렇게 치중되어 있던 시대인 거죠. 이 서로 다른,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갑이었던 솔로몬이 우연히 을에 해당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을에 해당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았는데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은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외적으로도 집안 환경적으로도 볼품없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거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을 하게 되는 그 타이밍과 그런 간접들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어진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가서의 내용들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내가 만약에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사랑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환경들과 내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내가 이렇게 지켜본다면 내가 온전히 이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 자격들이 있다. 저를 비유하자면 그렇게 없는, 그렇게 크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내 할 일, 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나는 그분께 관심도 두지 않는데,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대속제물로 바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 어른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다 보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주세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약간 이렇게 멀리하고 조금은 꺼려하는 반응들을 보이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묻기 시작하는 거죠.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눠드리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면 불신자들은 뭐랍니까? 이 사람 또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지, 바라는 게 있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의,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원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호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면, 다른 종교들처럼 행위구원,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신천지들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이렇게 열심히 또 전도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교회로, 그 신천지로 이끌어야, 이단으로 이끌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악착같이 전도하는 거고, 자신이 믿는 이 신천지 교리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을 또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그들만큼의 열심이 있는가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거리로 나가서,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렇게 속이어서라도 그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호의를 베푸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루 살기도 바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수남미 여인은 그 사랑을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뭐라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봤을 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자신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게달의 장막같이 볼품없고 초라한데,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 안에 자신이 거하다 보니까 자신이 뭐가 되는가요? 솔로몬의 희장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거대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겁니다. 나는 볼품이 없는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통하여서 내가 빛이 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신랑과 신부로 비교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비교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신랑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사랑, 신랑의 그 영향력 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자, 신부된 우리들은, 자,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부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그냥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내팽겨쳐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잘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우리의 모두의 그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다여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손길이 끊임없이 다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구도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워가는 일에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그저 곁눈질만 하며 이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교회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바다로 흘러가는 가운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무들을 살리고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던 생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너무 예수를 믿는 것처럼 티를 내면서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김호영 작가가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또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독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홍금배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이야기가 풀어져 한금배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이야기로 이 소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금배라는 사람은요,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기를 하는데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돈이 많이 버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초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우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곳으로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자족하면서 살면서 그냥 자기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편의점 알바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능청스럽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 들어오면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말 걸고 투명스럽게 막 웃으면서 농담도 많이 던지고, 자신의 이 명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만 배우인가요? 영국 대만 배우, 홍콩 배우인가요? 홍금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찰에 만들어서 여기 달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홍금보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홍금보라는 배우를 나를 좋아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이게 실없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 편의점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홍금보, 이 한금배 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고기집을 하는 이 자영업자가 매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 편의점에서 1시간 정도 소맥을 말아서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게 자영업자 사업하는 게,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매일 집에 돌아가면서 이곳에서 술 한잔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낚시인 이 사람에게 또 이 한금배가 또 다가가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영업자에게 당신 꼰대입니다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말해버립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꼰대죠. 주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던진 말이 뭐냐면, 사장님 저 밑에 가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대박 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가서 그 가게가 왜 장사가 잘 되는지를 사장님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장은요, 자존심을 세우면서 난 안 간다, 도저히 난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아내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 대박난 가게에서 자신의 아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 자녀는요, 아버지의 가게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박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아빠 이렇게 장사를 하면 메뉴를 이렇게 바꿔보면, 간판을 이렇게 바꾸면 장사가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끊임없이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이 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꼰대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금배 씨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맴돌다 보니까, 그래 오늘 가게 좋고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아내랑 갔는데 그 가게에서 여러 가지 충격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이후에 보면 자녀의 이야기, 자녀가 냈던 의견들이 다시 한번 조합하면서 어떤 이 사람이 변해가면서 장사가 또 잘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 소년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인데 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책을 좋아하는 걸 알고
집에서는 책을 못 읽고 이렇게 하니까, 왜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술 먹고 싸우니까요. 저기 도서관 가서 너 거기 가서 책 읽어봐봐. 거기 가면 에어컨도 시원하고 뭐 밥도 맛있고 돈가스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팔아라 하면서 이 소년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과하면서 너는 독서하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가 너의 새로운 동굴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소개하고 이 소년을 이렇게 도서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서관에서 또한 이 친구가 책을 읽다가 또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책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명지라는 곳에서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매력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섬김들과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의 자리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로 흘러가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특별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생각나는 그런 교회, 이 교회 가면 정말 따뜻했던 감정들, 마음들이 느껴졌던 그런 교회로, 그런 여러분들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갚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 상대방은 대견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게 뭔가요? 돈을 빌려준 왕이 원하는 게 뭔가요? 갚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갚지 않아도 되는데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도 나처럼 포용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라는 게 이 왕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2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위와 같은 모습일까요?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간대하지 않지만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